말씀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비 오는 날은 항상 이게 목소리도 깔아지고 분위기도 그런데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멘. 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으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반응은 아주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와서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와서 자기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당연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또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걸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그 얘기는 12제자 중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엿새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2절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기절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절에 그들이 이렇게 횡설수설할 때예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셔요.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누구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세요. 이들은 산 위에서 뭔가 굉장한 걸 봤어요.
엄청난 걸 봤어요. 너무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마 여자들 데리고 올라갔으면 벌써 다 말했을 거예요. 이 세 사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봤는가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그 동생은 마리아가 난 야고보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리아는 아니에요. 자, 이제 나머지 제자 둘이 있어요. 베드로와 누구예요? 요한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뭔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대략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인지 대략 들어오시죠?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건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언제 봤는가? 1장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사건을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죠. 읽어보죠.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 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 또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중에는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5절 중에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이 5분의 1의 예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냐 하면 노란 글자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뭐 하실 때예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성경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설마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재림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육신하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 대속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둥들인 거예요. 교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단들도 이 교리를 자기들의 입맛에 갖다가 다 맞춰서 사용해요. 어젯밤에 여러분 충청도 사투리로 아주 식겁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말죠 뭐. 그것이 알고 싶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천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단으로 오래전에 판명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2004년인가부터 이단 소리를 들었는데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피지섬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극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가장 극토라고 이렇게 썼어요. 극락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로다 사람들 400명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서로 때려야 된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했어요. 아직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입었어요. 한국교회에 또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번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한테 교육해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인데도 정통교단이 아닌데 자녀가 부모의 뺨을 계속 때리고 이번엔 또 부모가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이래요. 왜 그런가? 극단적 종말론자들인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자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겁을 주고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왔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멸망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교주인 자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교주에게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제가 한번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한 걸 들어봤어요. 설교를 2편을 들어봤어요.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노를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어디 두시겠다는 거예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들 이들을 향해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성 없는 짐승 같구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바꾼 사람들, 완전한 멸망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캄캄한 어둠만이 이들을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썼는데 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다가 다시 그냥 하겠다 그랬어요. 하필 제가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일이 터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꼭 이단들이 와서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만과 불평의 세력들을 만들고 그래요.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들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만희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래요. 이 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죽는 것을 꼭 보고서야 내가 눈을 감으리라. 여러분, 만희가 죽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보고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만간에 그 인간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지속적으로 듣고 암기시키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세뇌되어져서 어떤 말도 이제 눈이 가려져서 다 아멘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인격적으로, 아니 이성적으로 1차 검증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이단은 앞으로도 창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들을 때에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성을 우리에게 그냥 장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만요, 이거는 뭐 드라이기 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단들의 목록을 한번 쭉 생각나는 데를 한번 써봤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만희, JMS라고 하는 정명석, 이재록, 신옥주, 손기철, 김하중, 아이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송만석, 장자권, 대전에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장자권, 이영환, 거기 목사님들도 무수히 가서 듣는데 저는 들어보고 바로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이단 또는 교류 금지, 또 이렇게 주시, 이런 예의 주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통일교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이초석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갔던 분들 앞으로 가지 마세요. 큰믿음교회 변승우가 있어요. 다락방에 류광수가 있어요. 요즘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인터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에 뭐가 껴있네? 집안에 어려운 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신통방통한 것처럼. 혹시 그런 얘기를 듣거들랑 얼굴에 뭐가 껴있네 그러거들랑 뭔 소리야, 오늘 화장 잘 먹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안에 뭐 안 좋은 일 있어? 무슨 소리야? 날마다 좋은 일인데, 날마다 좋은 일인데.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거들랑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 갈릴리 교회 다녀. 네. 그래도 자꾸 뭐라 그러면 돼요? 이단이구나. 그래서 한 소리 외치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큰 표적도 행할 거고 이적도 발할 거다 그래요.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다양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에, 아니 24장 27절 말씀에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할 것이고 서편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다 보이지 않느냐,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임함도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알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어느 때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거들랑, 그래 그럼 절벽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봐라. 구름을 타는지 못 타는지 한번 보자. 근두운을 불러오나 못 불러오나 보자. 그래야 돼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자꾸 성령으로 왔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 세계가 알도록 그렇게 오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 선명하게 보이거들랑 그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귀신의 역사예요.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이 이들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탐심으로써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이제 2장 6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던지신 하나님, 세상을 물로 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베드로가 보고 요한이 보고 야고보가 봤어요. 야고보는 그걸 보자 순교하는 자리까지 영광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경건함으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침에 창을 열면서 꼭 그렇게 고백했대요. 커튼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랬대요. 밤에는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님 이 예배 속에 오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주님 이 시간에 오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주님 이 시간에 오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술집에 있을 때 주님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고약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 예배 때 오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수요일 낮 예배 때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와 함께 하늘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그때는 아무리 무거워도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깊이 열망을 갖질 않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없어요. 왜 그런가? 세상이 더 좋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봉구차를 처음으로 샀어요. 스타렉스 처음 나온 모델을 샀어요. 한 달 뒤에 나온대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때 종종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스타렉스 한 번만 타보고 그때 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오시면 안 돼. 장가라도 가보고. 그놈이 이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가족을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그랬대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랬더니, 야 예수 네가 믿는 예수가 다시 오면 네가 가진 거 다 놔줘라 그랬더니, 그래 우리 집이랑 자동차랑 다 너 가져라 그랬더니,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어떻게 오실까 수많은 상상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막 보일 것이다, 또 텔레비전으로 예수님 오신 게 생중계돼서 다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직접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머리에는 수많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그랬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 그랬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열국과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셨고,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이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3절입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강림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안 올 거라고 안 올 거라고 그럴 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올 거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올 거다. 주님의 날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종이축처럼 말릴 거라는 거예요. 달이 핏빛처럼 물들 거라는 거예요. 태양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날이 온다, 오고 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이걸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세력이 있고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세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배 맨 밑칸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세대, 자고 있는 세대,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는데도 깨어있지 않은 세대, 그게 지금이에요. 깨어있음을 포기한 세대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여러분, 깨어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이 시대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찬송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사라진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예요.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임박했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죠. 노란 글자만. 벗어버리래요. 뭘 벗어버리래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죄악을 벗는 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습관이 오늘 해결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그렇게 결심하는 날이에요. 결단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걸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걸 벗어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벗었어요. 그럼 뭘 입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입을 것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거 한번 오늘 외워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다른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다 외웠죠? 이제 한번 지워봐요. 다 외웠죠? 이제 오늘 나갈 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발에는 뭘 신으라고요? 복음의 신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허리에는 무슨 띠를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게 호심경은 갑옷 같은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갖고 얍!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 얍은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얍삽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발에는 뭘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같이 한번 얍만 한번 해보죠. 시작. 얍!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신갑주를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걸 봤어요. 이걸 봤어요. 그러자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리고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의자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구원자로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자로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감격과 감사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슬픔 대신 기쁨의 관을 쓰는 거예요. 화관을 쓰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는 날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배고픔이 끝나고 가뭄과 홍수와 분쟁과 모든 죽음이 끝나는 날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비장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6.25 사변 때 그런 일 일어났었어요. 교회의 제암리죠. 제주도의 제암리 사건 있죠. 문을 잠그고 그 앞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 앞에 문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질러 죽일 거다. 예수 안 믿을 사람만 나와라. 예수 믿는 것들은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기다렸어요. 안 나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문에다가 못을 치고서 불을 질러서 죽였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1세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산천과 고향을 다 떠나서 양들 사이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왜 기름에 튀겨 죽이는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에 특별히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같은 시험이 왔어요. 불태워 죽이는 시험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기름을 계속 끼얹어요. 그러면 기름밥이 먹혀져요. 기름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뜨거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들이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다면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문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봤어요. 두 다리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나라가 너무나 선명했던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걸 썼어요.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해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명랑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이러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풍 쏠릭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였어요. 교회 6층부터 1층 지하까지 다 돌면서 문이 있으면 다 닫고 그랬어요. 캄캄해졌어요. 하늘이 세차게 바람이 윙윙 불어오는, 태풍이 다가오는 그런 징조를 봤어요. 하루 종일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임박한 태풍이 몰고 올 그 파괴적인 바람, 그리고 높은 파도 어떻게 대비할까 방송은 계속 말하고 있고 긴급 대피 요령에 대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었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두가 다 흥분했어요.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문했어요. 왜 사람들은 기상대의 경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면은 고집스럽게 안 들으려고 하는가? 태풍에는 다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라질 태풍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오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깨어있지 않은가? 왜 주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가?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